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던 2020년 어느덧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사 아침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사 내가 가야 될 길 앞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셔서 한 해를 사는 날 동안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그늘 안에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흐르게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흔들림 없이 잘 지켜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영상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헌신, 오늘의 영상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모양 이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2020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송년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평가하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삶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환경과 상황을 평가합니다. 가치를 평가하고 의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를 평가하고 어떤 기능과 능력을 평가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대평가가 있고요.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상대평가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것을 보고, 여러분, 제한된 거 한쪽 어떤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요. 제한된 것을 보고 한정된 것을 보면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상대평가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니 크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니 작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니 나는 없고 너는 있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니 나는 많고 너는 적고, 다 상대평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평가는 야, 좋다, 오, 좋은데, 그래, 할 수 있어, 여러분, 된다, 가능하다, 예스.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싫어. 그거 별론데? 안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2020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0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해보다도 2020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2020년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바로 2020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바람을 불어 이 땅을 다시 봄날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0년이기 때문에 2020년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축복의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께 나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나드 향유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기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름입니다. 희귀한 기름이고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말 귀하고 귀한 기름이 바로 나드 기름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고 고산지대 해발 3,000m, 4,000m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거기에서 채취한 바로 향입니다. 그러니까 채취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정말 값지고 귀한 향유가 바로 나드입니다. 나드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바로 노동자의 1년의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1년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4,500만 원 정도 나가는 바로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집에 들어와서는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사람들이 봤어요. 사람들이 평가해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것도 아니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비싼 기름을
저렇게 귀한 기름을 저렇게 허비하면 돼?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아니 저렇게 귀한 기름 그냥 영산포 장에 가가지고 대충 적당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부어드리면 되지 저렇게 귀한 기름을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며 여러분 그들이 허비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고 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평가가 다른 거예요.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너희가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은 칭찬을 넘어 격려하시고 격려를 넘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비싼 기름을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나디향유가 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디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여러분 그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나드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나드가 귀하고 나드가 소중하고 나드가 비싸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드가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러나 그 나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이런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에됨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물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라고 다 압니다. 입이 들썩한지 안 한지 다 아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하시라니까요. 다시 물어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설교 오늘 2시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토하면서 대답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에게도 이 나드가 필요하고 이 돈이 필요하고 이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가 귀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셨어요?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은 입으로만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심령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학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득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계산법으로 실익을 따지고 득실을 따지고 이윤을 따져서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치로 본다면 2020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어려운 해였고 힘든 해였고 폭망한 해였고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했던 여러분 그런 해였어요. 그런 해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아멘.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됐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2020년은 가장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가장 복된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2020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영산포 교회를 보고 내가 기쁘다 말씀하셨으며 2020년은 가장 축복의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면 2020년은 가장 축복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판단하는 존재예요. 시선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평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믿음이라. 믿음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높은 상아탑을 쌓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거룩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기름진 복이며 이 땅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강건함의 복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강건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밤을 넘어 뻗어가는 바로 지속되는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한재가 깃들어도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이 시간에도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복과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한 하나님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거룩한 복과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기름진 복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복과 백복이 가득가득 쌓여져가는 곡간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약한 몸, 병든 육체 치유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은 처참함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황폐한 땅, 무너져버린 땅, 성문을 불타고 가옥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이 완전하게 파괴돼 버린 여러분, 그런 참혹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장비도 없고 인원도 적었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해버리고 방치되어 있었던 그 땅의 성벽을 다시 걷어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예를 써서 성벽을 요만큼 쌓아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버린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그들이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주의 문제입니다. 이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자들을 찾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헌신하는 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성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기초를 쌓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자원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가장 참혹하게 멸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기록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초토화시켜버렸던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버려진 그 땅은 여러분 참혹함에 여러분 그런 땅이었어요. 모든 가옥은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고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땅에서 사는 것보다 갑절의 수고가 필요했고 갑절의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자원하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자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읍에 사는 것보다 갑절이나 힘들고 수고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 고지입니다.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도 그걸 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착하고 살기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 할렐루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땅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무너져버리고 피폐해버린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꽃들이 만발케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복이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들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자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무너진 땅을 보수하고, 무너진 땅을 개간하고, 무너진 땅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더라도,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앞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내일을 위해서 기름진 땅이 필요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후손들도 이제는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도 기름진 땅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 기름진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그들이 자원합니다.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무거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누구도 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던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거하기를 자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앞서 헌신하는 이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셨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앞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나에게 당대에만 미치는 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지역이 사는 복이고 나를 통하여 민족이 사는 복이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산포 교회의 소망을 받고요,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의 소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산포 교회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앞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땅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땅, 참혹한 땅, 피폐한 땅, 무너진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소개되는 것은 멜기세덱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위로의 땅이요, 이 예루살렘은 격려의 땅이요, 이 예루살렘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도읍지를 정하고, 그가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에 그가 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중심으로, 나라의 기틀로 세웁니다. 다윗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민족의 중심이었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제단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광이고 약속의 성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피폐합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황량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들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자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꼭 피폐해져 있는 황량에게 버려진 땅과 같은 예루살렘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앞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동적인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산보교회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산보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일어나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영산보 교회의 항존직들입니다. 항존직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앞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일까? 바로 우리 항존직들입니다. 모든 일이 다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설 때에 백성의 지도자라면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헌신자들이 바로 앞서 나아갔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항존직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산보 교회의 생명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애나꼬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존직들이 하나님 앞에 앞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예배에 갈등할 수 있지요. 고민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라면 항존직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서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존직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물러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나아갈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방어선을 구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물러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고 소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어두움을 밝히고 흑암을 밝혀 광명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몸을 녹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진액을 짜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물러서려고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영산보 교회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공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나주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산포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 같아요. 나주시는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밀접 접촉자가 있다든지 확진자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혜를 발휘할 때야. 지금은 잠깐 멈출 때야. 지금은 소나기를 피할 때야.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이고 모든 이가 다 뒤로 물러설 때에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서 헌신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 영산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덮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만발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땅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 사랑하는 함존직들이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꺼버리면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끄면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불을 꺼버리면 여러분 이 땅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과 이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과 친구와의 약속과 바꿔요? 저녁 약속과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들이 다 장장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교회들이 다 소낙비를 피하고 처음 밑에 들어가서 전부 다 숨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오늘을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외치는 이 사자의 음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사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흘려듣지 마세요. 이 말씀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듦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남들보다 2배의 수고를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갑절이나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앞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발맞추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앞서가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앞서가야 합니다.
앞사람 간 거 봐서 눈치 살살 보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지 말고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산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는 마지막 때의 진리의 보루가 되어서 바로 예수 자랑하고 예수 선포해서 이 땅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각성하고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참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내일 예배 드릴 것 같아 전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저는 예배 드릴 것 같았나 봐요. 이 목사는 예배 드릴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내일 어떻게 할래? 이런 전화가 여러 군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영암 시내는 성탄절 예배를 한 교회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한 교회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교회가 다 드려보니까 자기가 못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교회가 물러나면 됩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교회는 많은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산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못 지키면 여러분 자신을 못 지키면 우리 영산포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의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식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자 가서 얼른 드시고 오셔야 돼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식사 약속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연기하세요. 3년 후에 만나자. 그렇게 하세요. 3년 후에 만나자. 그렇게 하시라고. 할 말이 있는데 전화로 하자.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있다더라. 얼굴 보면서 전화로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못 지키면 우리 영산포교회 더 이상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저는 당코하고 있습니다. 당회실에 코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지키는 것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3주 동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아마 300g 찌지 않았을까 싶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막 성령의 불로 막 붙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인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복조심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떡도 이미 마쳤습니다.
똑똑히 입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시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